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내리면서 교회 모임에 대한 지침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또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어제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상이 득실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저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곳을 봤는데요, 정말로 다양한 신들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고난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앞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 본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일들을 잘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도자를 통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자기의 양심과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또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 말씀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듣고 나서 염려하고 근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엿새후,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엿새후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어떠면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1:1 관계를 맺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높은 산이 어디냐?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산이 어디냐? 바로 주의 성전이에요. 주님을 더 깊게, 하나님을 더 깊게 1:1로 수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바로 이 성전,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이 신성을 보여주셔도 바로 그들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바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엿새 동안 왜 시간을 주셨을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적인 갈등, 내적인 고민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그 갈등과 그 고민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났지만 바로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그들은 다시 바로 왔을 거야. 근데 그 3일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죽음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저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주님을 보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 부활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근심하며 염려하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전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변화산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죄인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빛나신 그 주님을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모습,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에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천국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근심도 되고, 예수님을 쫓아 살았지만 나름대로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었고,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곳에 있고 싶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눈을 낮추어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 두려움 투성이에요. 근심의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믿었고 엘리야를 믿었지만 결국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산에 내려와서 다시 순환,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그 일대일, 예수님과 일대일 수직적인 관계로서 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 높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왔어요.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산을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서 받았던, 예배 가운데 받았던, 성전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내려가서 9명의 제자들에게 은혜를 나눴을 거예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는, 그 예수님과 은혜를 받는 시간 가운데에 9명의 제자들은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 볼 수 있어요. 세 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의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던데 그래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오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리고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 그때 예수님이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 너희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구하나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뭐냐? 진실한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듣고만,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 자그마한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그것에 심을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면 조금씩 자라서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우리도 이기며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너에게 닥칠 고난과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순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역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이 장소 가운데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서 은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어주는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속히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 아버지 감정의 질병,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에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도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 또한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